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2020년 1월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또 제 안에 또 주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올해도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영광, 그 특권, 그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저의 강의를 하거나 제 설교할 마음은 100만분의 1도 없습니다. 저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올해도 너는 나의 메시지를 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기에 얼마나 감격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대통령이 저에게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제가 제주도 가서 전달해도 영광인데 그것과는 게임도 안 되는 하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증거는 앉자마자 바로 주께서 저에게 다운로딩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도 평생 삶에서 수백 번은 더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저 인생의 삶에도 터닝포인트를 주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의 삶에 당신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가 보통 톱 10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2019년에 톱 뉴스 10 이런 식으로 당시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를 10가지를 뽑는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다면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이 베드로의 삶의 톱 10 중에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시면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삶의 전체의 관점을 바꾸게 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한 베드로가 자기 앞에 벌어진 일을 보고라고 말했어요.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가 지금 바라본 장면은 무엇입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장면이 무엇이기에 하고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자기가 앞에 벌어진 장면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주 앞에 있기도 감당 못할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제 앞에 있는 당신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앞에 벌어진 광경 보고 자기는 한없이 작은 존재로 보게 되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커서 우주를 덮은 것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 My God is a big God 이렇게만 나의 하나님은 크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또 다윗이 말하기를 My God is great God. 나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압도됐던 것이 주님 앞에 압도당했죠. 왜냐하면 그 앞에 벌어진 장면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자기가 타고 있는 고기잡이 배에도 고기를 다 채우고도 또 남아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 안드레 말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빌려서 그 배까지 잡은 고기를 넣었더니 두 배에 얼마나 가득한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까지 되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무거워지니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인생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노련한 어부요.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때는 많이 잡고 어떤 때는 적게 잡은 날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이날 같은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흔히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건 아무리 봐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 자기의 기술, 자기의 경험 다 살려도 이것에 비하면 어림도없게 잡히는 것이에요. 두 배에 물이 잠길 만큼 고기를 잡은 적은 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그 앞에서 좀 충격받은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그날 뭐를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벌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날 베드로는 무엇을 배웠을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보는 것이 이 장면 안에서 베드로가 배운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베드로가 배운 점. 자, 이거 자꾸 쓰는 이유는 우리 히어로들을 위해서 도움되기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어떤 히어로는 칠판에 적은 것 말고도 더 적는 히어로도 봤고 어떤 히어로는 칠판에 적은 것만큼 적는 히어로도 봤어요.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칠판에 적은 것도 안 적는 분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디 간지 아시죠? 어쨌든 일단은 먼저 쓴 것만큼부터 쓴다. 그래야 그 다음엔 또 쓴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배운 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배운 점 뭡니까?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는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경험과 모든 실력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잡은 것이 없이 날이 새었습니다. 이럴 때 갖는 마음은 허탈감에다가 낙심하는 것이에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내가 무능할 수 있을까? 사람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하던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업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삶일 수도 있겠고 공부일 수도 있겠고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성과가 적을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주어진 사항은 별 볼일 없을 때 이럴 때 갖는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에 몇 번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마음은 중학교 떨어졌을 때 시험 봐서 이런 제가 처음 얘기하죠. 선생님이 너는 서울 중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지만 한 단계 낮춰서 용산 가는 게 무난하다. 그 용산 중학교 쳤다가 떨어졌다니까요. 이때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 마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열심히 또 칼을 갈고 또 이 뭐라 하죠? 고진감래 이 뼈를 갈면서 이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준비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봤는데 내 친구들은 경기고 차석 입학 그럼 몽땅 다 경기 서울 경북 다 들어갔는데 제가 또 그렇게 바라던 서울고등학교 쳤는데 또 들어갔어요. 이때는 더 충격이 커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쓸쓸한 마음으로 밤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으로 갔지만은 감사하게도 어디 술집까지 하는 게 감사하죠. 저 중3이 담배 피자는 게 감사하지만 너무너무 쓸쓸해서 밤에 그때를 지금도 이 몇십 년 지나가도 절대 그 잠이 잊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은 이런 저의 삶, 뭐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에 비해서 결과 너무 없을 때 갖고 있는 그 실패감, 그 낙심하는 것,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의욕까지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포기하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원망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 그가 배운 것은 그럴 때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럴 때에 환경에다가 자기 몸을 던지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럴 때는 감당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셔서 술을 퍼마셔 가지고 이 갖고 있는 마음의 허탈감을 메꿔보자. 어떤 사람은 바로 즉시로 담배를 뻑뻑 피워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자.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리고 가장 비겁하고도 어려운 방법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털썩 주저앉는 것이. 밥맛도 안 나고, 방콕은 이때 생긴 방콕 아시죠? 방콕은 이것은 타일란드의 수도이지만 그 방콕이 아니라 방콕, 그래서 방에 콕 박힌 것이 귀찮아서 전화도 받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밥도 먹어도 밥이 모래알처럼 씹히기도 하고 이런 삶.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럴 때는 그냥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기를 그냥 쭉 몰아넣어 버린 것이 실패와 나를 동일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배운 것이 이때말로 하나님께 나갈 때이다. 이걸 배운 것이 이때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환경에 실패한 환경 속에 자기를 같이 푹 빠뜨려 가지고 그냥 물속에 푹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갈 때이다. 이때야말로 오히려 주님이 필요할 때이다. 이것을 갖다 가는 게 첫 번째 배운 것이 이때야말로 주를 찾을 때인 것이죠. 그 배운 것이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럴 때야말로 주를 찾을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제 전화번호가 501로 있었습니다. 왜 501호냐? 시편 50편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Call unto me.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저는 이 말씀 붙드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때말로 주를 부를 때인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가 그 전화를 쓰다가 6개월 후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501호. 나한테 거는 게 아니라 죽게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지 하고 바꾼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이때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주 얼굴을 구할 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서 55장 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바로 실패했을 때가 낙심했을 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나를 환난 날에 도와줄 자가 없는 사람, 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평생 살아갔던 사람은 실패했을 때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엄한 행동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가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자가 나의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2살 된 아들, 2살 된 딸에게 있어서는 아빠의 팔은 무쇠팔이에요. 아빠의 팔에는 매달려도 껐떡없는 것이에요. 아빠의 팔에 대해서 갖고는, 이 2살짜리 갖고는 마음의 아빠의 팔은 아주 강한 팔인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는 마치 2살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팔은 강한 팔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미끄러질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운 것은 바로 베드로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때말로 오히려 주를 찾을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실패해서 주께 갈 힘이 없을 때 놀랍게도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날도 주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실패한 것 가지고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원리 원칙을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의 실패 원인은 이것이고 당신의 실패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은 상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께 가면은, 주께로 가면은 주님은 먼저 안아주세요. 그 강한 팔로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주께로 가면은 주님은 저에게 따지지도 않으시고 가르치지도 않으시고 그냥 꽉 안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저에게 유머가 많아서 영어로 말씀할 때 많이 있어요. 단지 쉬운 영어를 쓰셔서 그렇죠. 이때 저에게 잘 쓰시는 영어 뭔지 아세요? I understand you. 이 단어, 세 단어. I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두 번째는 I am standing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서 있다. 라고 하시니 모든 마음이 다 녹아버린 것이에요. 그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때야말로 가장 외로울지 모르겠어요. 그때야말로 주변에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실 것은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꼭 환영하십시오. 그때도 내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두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근데 죽게로 나고 픽 돌아서 갖고 술 마시러 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때는 그냥 주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그냥 죽게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때 베드로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나의 힘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내 힘 자랑하지 말자. 앞으로 내 지식 자랑하지 말자. 내 학력 자랑하지 말라. 내 이제 앞으로 자랑하지 말자. 앞으로 내 힘 자랑하지 말자. 앞으로 내 힘만 의지하지 말자. 이게 철저히 배운 것이. 앞으로는 나의 경험에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내 기술과 내 지식과 나의 갖고 있는 가진 것 갖고 이것 갖고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날과 철저하게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철저하게 배운 것은 내 힘은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나는 아무리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보고 당신 똑똑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굉장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꼬라지를 아는 것. 뭘 안다고 자랑하는 것.
이제 그만하세요. 자꾸 자기를 의지하는 거 그만하세요. 이 베드로처럼 앞으로 더 이상 자랑하지 말아야겠다. 내 힘만 갖고 살아도 안 되겠구나. 이걸 알면 할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이걸 빨리 할수록 은혜가 커집니다. 만약 이것을 10대 미만이 안다면 얼마나 소망이 클지 모르겠어요. 5살이, 6살이 앞으로는 나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래도 이걸 의지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러면 얼마나 소망이 크겠습니까? 이 똑똑한 척하는 10대들이 많이 있죠. 잘난 척하는 50대가 있죠.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힘 자랑하고.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아는 것이 이거는 더 자랑할 게 아니구나. 잠언 3장 말씀에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참으로 놀랍게 말씀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말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럽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력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란 말은 그야말로 범사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릎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릎 꿇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릎 꿇었죠. 꼿꼿이 펴고 목을 펴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또 말씀했어요.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늘 이 말씀은 깊이 새겨져야 할 말씀이어서 저 자신이 여러 차례 생각하는 마음에 새기는 말씀. 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이에요. 이 넉절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 마음을 쫑긋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참 놀랍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총명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 사람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이 떨기나무 같다.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요. 근데 떨기나무 같다. 볼품없다. 근데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서 아까 김영 목사님 말하는 거죠. 서바이브 하느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서바이브 하다 보니까 잎이 조금 나왔어요. 떨기나무 잎이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다니까요. 싹이 나고 조금 나왔어요. 이제 폼 좀 잡으려고 조금은 폼 잡을 때가 되는데 바로 야생동물이 와서 이게 웬 떡이냐 이 사막에 웬 풀이냐 하고 먹어버려 갖고 이파리 한번 제대로 모양 갖춰본 적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는 그냥 간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물도 없고 염분이 많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해봤자 열매도 없는 그런 땅에 사는 삶인 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힘 자랑하지 말고 내 지혜와 지식과 총명 경험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삶으로 말하면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얼마나 대조적인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힘 자랑하지 말자. 내 경험 자랑하지 말자. 내 실력 자랑하지 말자.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자. 이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9장 23절 24절 아니 이건 제 심장에 새겨놓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인 것이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예요. 자기의 권력이 있는 것 자랑하고 학력이 높은 것 자랑하고 돈 많은 것 자랑하죠.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주님은 명확하게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자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언제나 내 환난 가운데 계셔서 나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우리 주께서 베드로의 삶에 다가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실패한 베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 오신 목적은 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성공시키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성공시켰죠. 그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맞이한 것이 주님을 의지할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말씀을 보물을 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 소중히 여기면서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졸리면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가서 찬물로 얼굴 씻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발에다가 찬물을 끼얹은 다음에 와서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그 자세로 말씀 주여 제가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지혜가 되며 나의 지식보다 더 뛰어나며 내 재능보다 훨씬 더 탁월해서 나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머물고 주 앞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시간들을 갖는 것.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오신 것이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성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힘으로 살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더 이상 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그리 한즉 애운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체험에 배가 잠길 만큼 되었다.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는 내 힘으로 성공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형통한 자의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쓸데없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형통신앙 하면서 아주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왜 그렇게 꼭 굳이 사막에 사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이렇게 옛날에 사막에서 진정한 영성은 엎드려 물구나무로 180일을 있으면 성화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세요? 웃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사막에서 그렇게 살면서 바짝 마르면서 자기 발을 거꾸로 매달고 나서 매달은 다음에 180일이 지나면 나는 영성이 탁월할 것이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아주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지. 주님은 둘 다 해야 돼서 주께서는 주님 나라는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닌 것이 주님 우리를 성공적인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실수 없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적으로 봤잖아요. 김민장 노님도 또 말씀하고 윤예비 목사님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 건너갈 땅에 대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은 너희 휘장을 널리 펴라 말씀하시고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형통케 하고 확장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때 오신 것이 그래 베드로가 배웠죠. 나의 힘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날 베드로가 뭘 배웠을까? 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자기 성공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잘 되는 것이에요. 회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두 번째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NCM과 우리 누비교회가 잘 되는 삶, 형통과 번영을 왜 강조하냐면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배운 것이에요. 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아야겠다. 주께서 그를 인생의 대박이 터지게 하셔서 그를 부욕케 하신 다음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 잘 사는 걸 나는 싫다 이 말이 아닌 것이 네가 잘 되는 것 나는 참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더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자 이 말인 것이.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나의 성공에 머물지 말고 왜 내가 내 회사가 내 사업이 잘 되는가? 왜 나의 자녀가 잘 되는가? 왜 내 삶이 잘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가? 왜 이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말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나는 네가 너 자신이 성공한 것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삶이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아라.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넌 더 멀리 바라보라. 넌 더 높이 올라가라. 넌 더 넓은 시장을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난 너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하는 걸 늘 원하지만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난 너를 통하여 너의 주변이 복받기를 원하고 너 때문에 너의 주변이 은혜 입기를 원하고 너 때문에 너의 주변이 더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너 때문에 너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가난이 해결되며 고통받는 자가 고통이 사라지며 매여 있는 자가 자유케 되며 어둠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 나는 네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것이 있어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다 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나의 성공이 끝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게 끝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아니 그게 끝이 아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아라. 더 깊은 데로 나가라. 베드로야, 난 너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지만은 더 깊은 데로 나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 삶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가? 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커요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마음은 눈곱만도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에 더 섬기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평생의 목표는 나의 삶에 성공시키는 삶에서 넘어가서, 성공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바뀌는 데에, 이 나의 교회를 통하여 주변이 바뀌는 데에, 나의 사업을 통하여 이 도시와 나라가 바뀌는 데에, 이 민족 대한민국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잘 되는 데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건 어느 성경 전체의 사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연신학이 아닌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의 자녀가 성공되기를 바라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이 시편 67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 1절 2절 가지고 곡을 붙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큰 복을 쏟아주시네.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온 땅이 알리소서. 이 곡은 1978년도에 작곡된 것이에요. 최초의 한국인 가스펠 작가가 만든 거라고 말하셨죠.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단어는 강력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말에 복을 주셔야 단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게 하시고 제 마음 안에 어둠을 빛을 바꾸시고 낙심한 저를 수목으로 바꾸시고 약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다면 더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이 기복신학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 2절 말씀에 왜냐하면 저를 통하여 우리 통하여 주의 도가 온 땅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저를 잘되게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의 잘되는 걸 넘어서서 저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주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목표인 것입니다. 전 이번에 성탄절 때 여기에 박스를 쫙 싸놨잖아요. 보면서 기쁨에서도 마음속으로 내심이 약간 실망했어요. 이 정도의 교회면은 꽉 차게 박스가 있어야 될 텐데 어째 손바닥만큼밖에 안 쌓았나. 몇 사람은 참석했구나. 저도 참석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꽉 차게 하세요. 그래서 물건이 있을 때마다 봉투 넣어서 문 앞에 놔두세요. 때가 되면 다 실어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놔도 재지 놓지 마시고 2개 있으면 하나 빼내시고 그러면 쭉 해서 이런 일 있으면 저기 몇 개짜리 말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대뉴비전 교회가 뉴절만 교회가 아니라 뉴비전 교회가 여기 좀 손바닥만큼 사진 찍고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디 찍었는지. 이 앞에 꽉 차고 이게 꽉 차게 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한데 턱없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잘되는 비결
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성공에 이유가 있는 것은 내 주변이 나를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했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부욕케 할 것이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라. 난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경기도가 서울시가 강남구가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 이것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들의 배포입니다. 우리 배포 아시죠?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배포 가슴이 넓은 것이 온 땅, 온 열방. 우리 교회 입구에 세계 지도를 붙여달라고 좀 여러 차례 처음 있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세계 지도가 안 붙어있어요. 못 찾아 그러지 몰라도 큰 지도, 아니 큰 지도를 앞에 여기 큰 간이죠. 또 큰 전면 딱 교회 안은 붙이도가 없으니까 입구에다가 큰 지도.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고성 비전센터에 강당은 450명, 500명 들어갈 것인데 앞에 전면에는 제일 큰 세계 지도를 그려서라도 붙일 거예요. 거기에 2,000명이 있는 광장이 마지막 지어지면 바다 광장 전체다가 블락으로 비행기에서 볼 때 세계 지도가 보이게 그릴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열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뉴비전 교회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줄을 길게 하십시오.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것이. 저는 언제 발 뻗고 잠잘 때인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이 가득하리라 이 말이 끝날 때 그때가 제가 비로소 발 뻗고 잘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때까지 저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각 개인의 삶에 교회 전체 삶에 사업하는 이유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요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히어로들 공부를 잘하길 바라요. 학교의 모든 상을 휩쓸기 바라요. 그리고 나가서 노예상 받든지 탑이 되든지 모든 자리 안에 여러분 열심히 주만 의지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 가는 게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나의 목표는 그걸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죠. 장관 되는 이유가 장관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